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배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갈급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길 원하며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희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바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깨우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무관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오늘이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이 인사가요, 매우 낯섭니다. 매우 어색할 만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 오래된 낡은 고문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잘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지킬 이유도 없죠.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소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밤새도록 트리를 만들거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극이나 칸타타를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 때 캐럴을 부른다든지 선물이나 카드를 교환한다든지 새벽녘에 교인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불러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쓸데없는 짓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이걸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정말 새벽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촛불 들고 고요한밤 거룩한밤 부르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요즘에는 기독교와 불교 간의 경계가 사라진 지 오래라서 성탄절이 되면 그 절기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불교계에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또 부처가 태어난 그날을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에는 역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독교계에서 축하 전문을 보내요. 지난 5월 8일이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었습니다.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타적인 덕행, 곧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꾀하는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인지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교회들이 이런 거 할 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화답의 표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요. 절에서 연등도 밝힙니다. 그리고 축하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 한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했던 한 강연회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누구의 자비고 누구의 사랑이죠? 부처의 자비고 부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말 없어요. 이런 자가 과연 구원받았겠습니까? 실제로 조영기 목사는 17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간증 아닌 간증을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병을 낫게 해준 존재에 대해서요, 그 존재를 이 조 목사가 이 밤에 잠을 자다가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마기 입는 그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뭐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면서요, 그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가 조 목사에게 아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이 노래를요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부르게 해놓고는 1년 만에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그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조영기 목사의 실체고 세상 종교들의 실체인 거예요. 자, 한편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회가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크리스,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 마스, 이것이 미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미사가 뭔지 아십니까?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미사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지금도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단번 속죄를 통해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크리스마스라든지 미사를 통해서요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교리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런 가증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란 거예요. 이런 미사를 자주 드리는 로마 카톨릭은요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려 16만 8천 번의 미사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1년에 16만 8천 번이나 예수님을 제물로 계속 바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증한 것이죠. 이거는 가증한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주의 만찬을 말살하는 모독적인 행위로서 그런 행위는 바로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미신이요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짓이에요. 그런 미사의 일종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추운 겨울인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자, 장소와 시간을 잘 보세요.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자,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시점에 머물러 있던 장소와 시간을 보면은 머물러 있는 장소는 들판입니다. 어떤 집안이 아니에요. 어떤 실내가 아닙니다. 바깥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만약에 밤에 들판에 있으려면요, 날씨가 추우면 안 되죠. 얼어 죽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추운 겨울날이 아닙니다. 선선한 초가을이에요. 장막절인 9월 15일에서 22일경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기 때문에 12월에 바깥 들판에서, 그것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밤에 묵으면서 양떼를 돌보는 건 불가능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추운 겨울에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거짓 망상에 불과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침례인 요한이 태어난 날과 비교해보면 6개월의 간격이 납니다. 6개월의 차이예요. 침례인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3월 하순입니다. 3월 하순이면 6월절 절기예요. 6월절이 있은 절기예요. 자,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9월 하순이죠. 9월 하순이면 장막절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9월경이 나오셨으니까 보통은 이제 만 9개월 지나야 10개월째에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9월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12월 하순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2월 25일경은 예수님을 임신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을 딱 채우고 10개월째 됐을 때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바로 장막절 9월경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왜 장막절에 태어났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게 아니야 그러면 근거를 대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12월 25일이 아니고 왜 9월경인지 여러분에게 그 답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여기 거하신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의 몸은 장막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하다, 거하심으로 했어요. 거하심으로, 거하다. 이것이 헬라어 의미로 보면요,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림 당시에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이라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몸 안에 거하신 거죠.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몸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건대 장막절과 밀접한 연관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또한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제시할 때에 그런 근거 구절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한 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개 이상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있어야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잘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 30세 때 바로 이때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로부터 6개월이 흘러가면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이죠. 그리고 앞으로 3번 더 6월절에 갑니다. 3년이 지나죠, 3년이.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야 딱 이게 이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절날 오셨고, 그리고 약 30년이 흐른 다음에 장막절날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흘러서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33년 6개월에 지상생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절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장막절에 연관되어 있지만 재림 때도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2번 오시잖아요. 초림 때, 재림 때. 모두 다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9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장막절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시편 19편 4절 5절 보시면 4절에서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한도다. 여기 보시면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그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운 거예요, 이 우주에다가. 그리고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식 이후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태양과 장막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용모가 바뀌십니다. 해처럼 빛나세요. 해처럼 빛나는 모습은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장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쓰셔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장막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2번의 오심, 초림과 재림은 기본적으로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2번째로 크리스마스는 바빌론의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바빌론의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12월 22일이 동지죠. 동지 때는요,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력에서 가장 멀어지는 때예요. 그러다가 12월 25일,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마스 때부터 태양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태양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이날, 바로 12월 25일, 이날을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날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이교도적인 믿음을 근거로 해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인 바알의 생일이 되었어요. 한편 사람들은 태양을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탐무스, 뭐 호러스, 이시스, 솔, 오 솔레미오 노래 아세요? 그게 태양신 숭배입니다. 옛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항상 그 시험 보게 되면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 돌이켜 보니까 태양신을 찬양한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바알의 생일날 먹고 마시고 술 취하면서 그날의 축제를 즐겼어요. 그러면서 아기들을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실 교회 시대 초기만 해도요, AD 200년, 3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지킨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카톨릭이 들어온 곳입니다.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회유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를 늘릴 목적으로요, 바빌론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로 둔갑시킨 거예요. 너희들 12월 25일 이 태양신 생일을 기념하지? 우리도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그런 이교도들을 회유시키고 교인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인 경우가요, 이런 거예요. 이교도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금화 20개와 흰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안 가죠. 우리는 성경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간단 말이에요. 돈 주는데, 옷 주는데. 근데 이것이 과거의 모습만이 아니라요, 최근에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돈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라고 그렇게 해요. 교통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오겠습니까? 돈이 생기는데. 군대에도요, 이 소위 진중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신병교육 때 지금도 이제 모르겠지만 신병교육 때 들어가게 되면 이 매 주일마다 이 종도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종교인 사람은 절에 가고, 천주교는 천주교 가고, 성당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보통 이 진중 세례라 그래서 집단으로 이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또 그들이 이제 군대 생활 좀 힘드니까 위로한답시고 막 어떤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세례 받는 대부분의 군인들은요, 사실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 더 먹으려고. 하나 더 주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군인들이요, 종교 행사를 교회를 안 가고 이 성당으로만 몰려가요. 그날 던킨 도로차 나오거든요. 어떤 날은 또 불교로 가요. 떡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교인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에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AD 230년경에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소했던 이교도의 축제 일들이 이제는 교회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지켜지고 있다. 230년에 쓴 거예요. 선물들이 오가고 새해 첫날이 되면 요란스럽게 선물을 만들어내며 운동 경기와 연회들이 소란스럽게 열리고 있다. 이교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들의 종교에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교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별을 지킨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우리가 섞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성별을 지켜요. 그런데 교회들 어떻습니까? 다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바빌론 이교도들이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인 상록수를 숭배하던 관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둔갑된 것입니다. 성경에 님롯이 나오죠. 님롯의
이 아버지가 쿠스예요. 어머니는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쿠스가 죽은 이후에 세미라미스와 관계를 가져요. 음행을 저지른 것이죠. 결국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탐무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탐무스가 나옵니다. 탐무스가 nim롯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nim롯이 죽었다가 환생한 존재가 탐무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가 죽은 그루터기에서 잎이 나고 그렇게 되면 nim롯이 부활한 거야. 탐무스로 부활한 거야.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온 것이에요.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선물을 막 교환하잖아요. 이러한 관습 역시나 이교도들의 관습이 나온 것이에요. 이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로마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과 관련된 선물 교환이나 서로 온정을 주고받는 행위들은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외에도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 바빌론 종교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파멸시킨 것이에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죽은 성인들의 유품을 숭배한다든지 어떤 형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신부들과 수녀들의 독신주의라든지 성체 성사를 비롯한 7가지 성사라든지 유아 세례 또는 세례를 통한 중생이라든지 묵주 기도라든지 부활절 토끼와 부활절 달걀이라든지 촛불과 향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어떤 교회들은요 여기 강대상 밑에다가요 촛불을 켜놓습니다. 불 날려고. 카톨릭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이교도 바빌론 종교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이교도 축제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한다는 만성절이라는 축제일이 있어요. 만성절. 이것이 바로 1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태원 참사의 화근이었던 헬로윈데이 있잖아요. 헬로윈데이. 이 헬로윈데이가 바로 만성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만성절 전날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1일 날 소위 귀신이나 주술 등의 신비주의와 연관시켜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교도 절기들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뭐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빼빼로데이, 뭐 각종 날들이 많아요. 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교도 절기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챙기지 않습니다. 뭐 화이트데이, 밸런타인데이 그런 챙기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 드세요 그냥. 1620년대 미국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먹는 그런 행위를 사탄의 관습으로 간주했어요. 그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요 그것을 위반하면 5실링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들은 태양신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이민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서도 신실한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기념했다는 내용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해라 이것도 없어요. 없는데 굳이 만들어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신 거라도 제대로 지키든가 그것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엉뚱한 것도 계속 만들어내면서 종교 행사나 즐기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분주한 게 아니라 종교 행사를 치르는 데 분주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계속 밤새워요. 트리 만들고 칸타타 준비하고요. 연극 준비하고요. 밤을 셉니다. 밤을 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이든 세상 교회들이든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왕이 없는 자들의 크리스마스예요. 왕이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시어 하나를 보고요. 그 단어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는 검사가 반응 검사예요. 반응 검사.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로 드리는 것이죠.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드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반응 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성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이름이 제시됐을 때 바로 나오는 대답이라든가 바로 나오는 반응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답변이나 반응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질적으로 낮은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주옥 같은 답변이 나오고 주옥 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실제로 1960년대 뉴 잉글랜드에 있는 어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응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시된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린 사람은 45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의 이 마음속 여관에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본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7절.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이나 눈사람이나 북치는 소년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위한 방은 이 마음속에 마련되어 있는데 왕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방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까? TV, 잡지, 드라마, 영화, 게임, 연예인, 스포츠, 인터넷 쇼핑, 세상 음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 자,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마음의 방은 내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단칸방 하나도 안 내주는 것이죠. 1평짜리 방 하나도 안 내주는 것이죠. 방 차 있습니다. 들어올 데 없습니다. 아큐파이드. 여기도 사용 중, 여기도 사용 중, 사용 중, 사용 중, 사용 중. 주님이 오실 방은 없습니다. 다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초림 당시에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방을 안 해줬겠습니까?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내려줬겠죠. 주님 들어오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요,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알았다 하더라도 고의로 부인해버린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100번 양보해서 지킨다고 쳐요. 그럼 최소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주이신 주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무관하게 술 마시고 흥청 마셔 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태원 참사는요, 단순히 국가의 잘못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국가가 잘못했죠. 대처를 못했죠. 하지만 할로윈 대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귀는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절기와 각종 행사와 각종 모든 그런 메뉴를 제시하면서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쓸어담고 있는 것이에요. 헬로윈데이 당장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태원의 술집 당장 없어야 되는 것이죠. 술집들이 사람을 망치는 곳이죠. 누가 망치는 곳인데요? 단순히 국가의 잘못이라고요? 술집은 뭐하고 있는데요? 그날 그 참사가 벌어지는 날 어떤 젊은이들은요 술집에서 계속 춤추고 있었어요.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는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을 왜 안 묻죠?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가 누군데요?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존재가 누군데요? 그들의 부모들은 국가가 배상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배상을 요구할 수도 쳐요. 하지만 그 자녀들의 잘못은 없는 건가요? 과연 헬로윈 데이가 지킬 만한 것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배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 배상을 받은 그 부모들은 지옥 안 가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한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모습은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놓은 그 전문을 보면 알아요. 축하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이영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 북한의 무력 도발, 저출산, 노사 갈등, 고령 인구의 증가 등 각종 문제와 실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겨줬습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처럼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서 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냐고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안타깝지만 그들은 죄인이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살아남아있는 부모들이요, 친척들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 못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장 아니에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금 여기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구원의 소망이며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화해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한심합니다. 복음도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명동성당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블랙 트리로 만들었어요. 블랙 트리, 검은색 트리, 색깔을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피해로 불에 타다만 새카맣게 그을린 그 나뭇가지를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주교 서울 대교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봄철에 반복되는 산불 피해 재난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자들이 왕이신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흑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곳 교인들에게 제지를 당합니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흑인 여성은 근처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런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왜 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흑인 여성은 어떻게 교회라는 곳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깨를 두드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당신처럼 쫓겨났습니다. 이 말에 하도 궁금해서 그녀가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지역 교회들 안에 안 계시죠. 문 바깥에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요, 이 문을 문자 그대로의 문으로 본다면 바로 지역교회 문 바깥에 계신 거예요. 사실 그들이 쫓아낸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나와버리신 거예요. 더럽거든요. 가증하거든요.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가증한 고리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크리스마스나 지키고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거든요. 부활절이나 지키죠.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나와버리신 거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엄밀히 말하면, 잘 들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초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죽으시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상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죠. 그거는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 살기 위해 태어나죠. 여러분, 살기 위해 살지 죽기 위해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로 하듯이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포대기가 나와요. 포대기. 이 포대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사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거기 2장 12절도 보세요.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이 포대기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붕대 아시죠? 붕대. 붕대 따위로 어떤 물건을 단단히 꽁꽁 싸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기의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도록 포대기처럼 아기의 몸을 꽁꽁 둘러싸는 넓은 세마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세마포로 얼굴까지 다 싸보세요. 뭐 같습니까? 미라예요, 미라. 죽은 미라, 죽은 시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잖아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라든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라든지 똑같은 형태의 그 천, 세마포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분을 둘러싼 것이에요. 자, 그래서 포대기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탄생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표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죄인들 때문에 그래요. 1953년 존 무어라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작사, 작곡했죠. 어제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그 찬송이었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나? 왜 보혈 흘리셨나? 그 빛난 영예를 버리시고 왜 저주가 되셨나? 더러운 내 죄짐 대신 지고 죄값을 치르셨네. 다시 사신 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 자신인 것이에요. 호레이셔스 보나르도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내가 흘리겠네. 내가 그분을 그 나무에 못 박았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을 모독하는 일에 나도 참여했다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의 날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쁨의 날이죠.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는데 막 기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자기 아들이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씨, 새로운 세대, 교회가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 그 자체는 기쁜 게 아니죠. 슬픔이요 희생인 것이죠. 그렇지만 초림에 비해서 재림의 날은 주님이 무척 기뻐하신 날입니다. 그분의 아들께서 왕으로 대관식을 치른 날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통치하신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초림보다는 재림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날은 무척 가까운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소재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월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마음이 무척 여리고 말을 더듬는 지적 장애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연극에 너무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대사도 가장 적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어요. 바로 여관 주인 역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구하기 위해 여관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방 없어요. 자, 원리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어요.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자 원리는 문을 열면서 방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다. 그때 요셉이요 물러가지 않고 아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거든요. 한 번만 더 말하면 돼요. 방 없어요라고. 그런데 방 없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요셉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원리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방이 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좋은 방은 아니지만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변변치는 않지만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제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결국 원리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1초에 약 6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태어나신 유일한 아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죄인들은 크리스마스는 기념하면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방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죠.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될 것이에요. 벌레들이 영원히 득실거리는 그런 거처 말이죠. 자, 한편 성경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귀여운 아기 예수,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아기 예수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이상 아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습은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은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하얗고, 그분의 눈도 더 이상 비둘기의 눈과 같지 않고 불꽃 같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왕이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지켜갈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세요. 왕이신 주님 이제 곧 오신다 이거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크리스마스로 많이 분주하고 또 쓸데없는 행사들로 인해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어느 누군가가 있다면, 어떤 교인이 있다면, 어떤 교회 목사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셔서 복음과 진리가 이 땅 전역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또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구령자가 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